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칼뱅은 과연 칼뱅주의자였을까? 자, 이 질문 여러분께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 16세기 종교개혁가 장 칼뱅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칼뱅주의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었을까요? 정답이 뭐냐고요?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고 또 글쎄요, 이렇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바로 이 복잡함 때문에 이 주제가 정말 재미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왜 답이 이렇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지 그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같이 풀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칼뱅이 칼뱅주의자였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사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칼뱅주의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칼뱅주의라고 할 때 이게 좀 문제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첫째는 그냥 칼뱅 그 사람의 신학 자체만을 말할 때. 둘째는 칼뱅 이후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신학을 가리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개혁주의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거 칼뱅주의 이렇게 부르는 경우죠.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이 전부 다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칼뱅 자신은 칼뱅주의자라는 말을 모욕으로 여겼고 자기 신학은 그냥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칼뱅주의자라는 이 딱지, 이거 사실은 지지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반대자들이 비꼬려고 붙인 이름이라는 거죠. 와,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게 캘뱅 혼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와 함께했던 동시대 사람들이나 그의 뒤를 이은 신학자들, 그 누구도 스스로를 나 캘뱅주의자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따라 신학을 개혁했다라는 뜻에서 개혁파, 즉 리포임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처음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주인 없는 이름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칼뱅주의 하면 바로 떠올리실 그것, 바로 튤립, TULIP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칼뱅주의의 핵심 교리를 이 5글자로 요약해서 많이들 배우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엄청나게 유명한 약어가 사실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튤립이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아마 이 5가지가 칼뱅주의의 전부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 튤립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 약어는요 17세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도르트 총회랑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둘째, 칼뱅주의 5대 교리라는 말하고 이 튤립 약어가 같이 쓰이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19세기 이후입니다. 그것도 영국이랑 미국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칼뱅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도르트 총회에 모였던 신학자들조차도 자기들 신학을 이런 식으로 요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먼저 T, 전적 타락. 이걸 보통 사람들은 인간은 완전히 글러먹었고 선한 일은 눈꼽만큼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거든요. 근데 원래 신학적인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죠.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제로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던 거였어요. 네, 제한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정말 많죠. 사실 제한 속죄라는 이 용어 자체가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당시 신학자들이 싸웠던 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소수에게만 제한되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섬세하고 미묘한 신학적 논쟁이었죠. 자, 이게 바로 당시 논쟁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충족성 대 효력성의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가치가 너무나 커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이게 충족성이고요. 하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실제로 나타난다. 이게 효력성이에요. 어때요? 그냥 제한 속죄라는 딱지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또 다른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칼뱅과 그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칼뱅주의자들 사이에 엄청난 신학적 간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각이에요. 이것도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닌 잘못된 대립 구도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뱅은
그리스도 중심의 따뜻한 신학자였는데 그 후계자들은 예정론에만 집착한 차가운 논리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20세기에 와서 만들어진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요, 칼뱅이나 그 후계자들이나 모두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선택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똑같이 이해했어요. 방법론에서도 똑같은 오해가 있어요. 칼뱅은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려 한 인문주의자 스타일이었고 후계자들은 논리체계를 세우는 스콜라주의자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딱 나누는 거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칼뱅도 필요할 땐 스콜라적인 방법을 썼고요. 후계자들도 당연히 인문주의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뭐랄까 서로 보완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쓰였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자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질문의 틀을 한번 바꿔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답을 못 찾았던 건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칼뱅은 칼뱅주의자였는가? 이 질문이 출발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더 나은 질문, 더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장 칼뱅은 아주 다양성을 가진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어때요? 칼뱅주의라는 좁은 딱지 대신에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훨씬 더 크고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건 칼뱅 한 사람이 혼자 다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만들어온 공동의 유산 같은 거죠. 치빙굴리, 부처, 불린거 같은 칼뱅의 선배나 동료들도 있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의 신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온 하나의 거대한 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말이 될 겁니다. 칼뱅은 칼뱅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소위 칼뱅주의자들 역시 칼뱅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 모두는 개혁주의 전통이 기여한 사람들이었다. 와, 이 문장이 정말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오늘 우리는 칼뱅주의라는 이 단순한 딱지 하나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를 가리고 있었는지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딱지들, 그 뒤에는 또 어떤 진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